주님은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복음 속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평생에 40도를 넘지 않을까 지금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막 39도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그 가운데 교회는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고 또 YRG 수련회도 있었고 그 중에 교회는 이제 돌봄 사역 또 점심 한 끼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 안수기도도 해주고 또 그런 가운데 기도 제목을 받아 가져왔습니다. 또 YRG 수련회 어제 하는데 보니까는 말씀 공부와 함께 마지막 날에 아주 감동적인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용수들이 오고 또 테너 2명이 오고 악기 연주자들이 오고 이래서 아주 우리 아래층 예배실에서 넓지 않은 공간인데 거기서 아주 다양한 공연들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저에게도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저한테 도전이 됐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난 후에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정작 그 아이들이 말씀 들어야 하는 것들은 바로 두려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두렵고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수련회 마치고 와서 우리 나인 댄스 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이제 나인 댄스 팀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는데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두려움이 많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려고 그러니까 특히 소문나기는 전도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영어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 근심, 고민 속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힐링이 되는 단기 선교가 되게 할 테니까 기도하심으로 건강만 잘 준비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높은 육교만 가도 다리가 후들후들 걸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교회 첨탑에 올라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장식 막 이런 거 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이제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서 했죠. 근데 지금 올라가는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십자가 탑의 장식 자체가 낮아졌어요. 안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래 하자 이러면서 이제 더 낮아진 형편이 됐죠. 아들과 함께 장가게를 간 일이 있습니다. 둘이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유리잔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 알까요? 유리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를 가기도 전에 이미 다리가 후들거리고 걱정이 됐어요. 이거 내일은 그 유리잔도를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날 안개가 껴서 밑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우리 아들은 아쉽다 그랬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참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늘 걱정,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이 곧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 가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혼자 보내기 너무 미안해요. 손가락을 빨더라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비행기 값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라고 이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때 공항에서 기도하는데 손을 잡았는데 손이 차고 바르르 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짠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또 졸업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전교생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증거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그때 두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이, 선생님이 다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졸업을 바라보게 되었다. 또 이제 새로운 진학을 하게 되었다 하면서 진학을 하는 친구들에게, 또 후배들도 언젠가는 또 진학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 나가야 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전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또 이제 헌금 특주를 아들이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 어울리는 게,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특주는 해금으로 합니다. 어려서부터 해금을 좀 해서 지금 1년에 뭐 한두 번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음 주일날 저녁 비행기로 또 출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당연히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지켜주셔서 잘 공부하고 또 좋은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거기서 두려움을 체험합니다. 물론 두려움의 출처는 여러분 마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뻔뻔하죠. 걱정할 거 없을 때는 기도도 안 해요. 그렇죠?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자꾸 밀어 넣으셔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 속에 주님과 동행함을 믿으며, 오늘은 우리가 이 두려움, 걱정, 떨림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월 성장의 달입니다.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데 늘 거기에는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두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성장의 가장 큰 방해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예수 부활 의지해서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전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인간은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의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이들이 맨날 누워만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누워있던 아이가 어떻게 되어져요? 뒤집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잘 뒤집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뒤집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기 시작합니다. 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는 더 바빠져야 돼요.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짚고 일어섭니다. 짚고 일어설 때 한두 번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넘어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어다니지 않고 계속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뛰어서 걸음마를 합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하면서도 처음부터 씩씩하게 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아마 어른이라면 그 아이가 포기할 겁니다. 근데 아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걷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거의 1년 안팎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어미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서요. 그때부터 걸어다녀요. 조금 지나면 막 뛰어요. 불과 몇 분 사이에, 몇십 분 사이에 송아지가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과정에 보면 계속 실패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 도전은 우리 평생 계속되어집니다. 자라나 부모를 떠나 독립한 후에도 도전은 계속되어지죠. 이 도전이 멈추면 우리는 사실 죽음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의욕은 사라진 채 점점 쇠락해 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새로운 것을 꿈꾸며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며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면 그냥 찬송도 옛날 찬송이 다 좋고 만나는 사람도 옛날 사람이 다 좋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찬송을 배워서 젊은이들과 같이 찬양해야지 우리가 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도 읽고 새로운 찬양도 배우고 또 새로운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미지의 세상을 향해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 여러분, 75이에요. 모세는 몇 살에? 80세에. 여기 75, 80살이 안 된 분은 명함도 내놓기가 죄송하죠.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시작할 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도전을 통해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펄펄 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잠잠해라 하셔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 힘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좀 뭐 좀 해라 이러셔요. 아니 좀 펄펄 뛸 때 하라고 그러시지.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왜? 펄펄 뛰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실수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준비해 완벽한 계획을 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준비를 했다 해도 새로운 상황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돌발 변수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차곡차곡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름 여러 가지 변수까지 고려했는데도 그대로 안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나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은 초보일 수뿐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오늘은 처음입니다. 오늘은 처음인 거예요. 오늘 시작되는 하루는 누구에게나 처음인 거예요. 어제는 어제일 뿐인 거예요. 과거인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믿음으로 전진하며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보좌하며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수종자라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제 지도자로서 처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너무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대권을 맡기신 거예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고 싸워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말로는 간단하지요. 마치 뭐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 뭐 이런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냉장고 문 연다, 코끼리 집어넣는다, 코끼리 닫는다. 그러면 냉장고에 코끼리가 들어갔다. 말은 쉽죠, 그렇죠? 냉장고에 코끼리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 새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뒤돌아설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죠.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돌아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에 이런 선택 저런 선택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진 길은 하나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야 광야에서 간절히 소원했던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도전에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주하는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전하는 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돌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루살렘에 안주한다고요?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 복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도전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도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도전할 수뿐이 없는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속상해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핍박과 환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난 간 겁니다. 근데 피난 갔는데도 누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그 본능을 깨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도전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냥 안주하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러나 아무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속상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황동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미 벌써 우리 코로나를 겪었어요. 그렇죠? 잘 겪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도전이 오고 있어요. AI 도전, 기후변화의 도전,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만 잘 지키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본문에는 가나안 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하셨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말하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걱정 근심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 보장하실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파견하시는 장면을 여호수아로 보게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잖아요. 동행하며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행함과 순종함이 없다면 우리 날마다 마귀 공격에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면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얻으며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득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며 전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날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본토 친척 다 버리고 떠나라. 무슨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려라. 인간관계 다 포기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여기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어디 가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제 너가 떠나면 지시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속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과 근심을 만들어냅니다. 창작력이 뛰어나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를 전염시켜요.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준비해야 돼. 준비는 뭔 준비를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것뿐이 없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면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게 다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마귀 권세,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내어 쫓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에게도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 더하심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셔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며 두려운 시간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정체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며 나갈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 받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강하고 담대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을 향해 갈 때에 돌베개를 피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주님이 야곱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실천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늘 기억하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담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